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 그러면 좀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 강림절기에서부터 교회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간이 이제 우리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지나고 성탄절 지나면 해가 바뀌면서 1월 6일 이후에 주현절이 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임재하심,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이런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간 지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고난의 절기죠. 그리고 순환주간을 지나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부활절은 교회력의 큰 봉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 선포되는 그런 주일이죠. 부활절에서부터 7주간을 지나면 77이 49 다음에 50일째인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기죠. 보통 이제 교회력은 성령 강림절기로 한 반년 가까이 지냅니다. 한 24주 정도 이렇게 지나는데, 근데 이 성령 강림절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왕국절을 8월 말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보통 개신교회는 그래 성령 강림절기 한 12주 지나고 왕국절기가 돼서 이제 왕국절 한 12번째, 3번째 주일까지 해서 11월 하순이 되면 교회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회 강단과 목회라는 그 예배를 돕는 책에 보면 성령 강림절 24째 주일까지 하고 이 마지막 주일이 이제 교회력 마지막 주일로서 왕국주일이다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 때문에 이제 왕국절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절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력을 왜 지키느냐?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력에 따라서 모든 1년 계획을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1년의 삶을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1년을 살면서 예수 생애를 한번 살고 또 새로운 1년을 살면서 예수 따라가고 예수와 함께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찬양과 기도의 밤과 낮을 지나가다 보면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교회력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11월 넷째 주일에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은 회중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회중이 성전 문 앞에서 소리치며 부르는 찬송이고 4, 5절은 성가대가 성전 구역 안에서 불렀을 것으로 보이는 찬송입니다. 성가대는 온 성도와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에게 노래하면서 나아간다고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아버지이시고 왕이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든든함으로 기뻐서 노래한다. 그것이 이 시편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노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약동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공부한다고 처음으로 몇 달을 비웠을 때 90년도인가 그랬어요. 결혼한 큰 애가 그때 5살이었고요. 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전도사로 봉사하기 시작하는 둘째 아들이 3살이었어요. 막내는 태어나기 전이었죠. 어린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아내가 혼자 아이들 돌보는 걸 좀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24시간 같이 있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오래 떨어져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참 적응하기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공부하느라고 상당한 기간 동안 나가 있고 그렇게 몇 차례 이제 갔다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아이들이요 팔짝팔짝 뛰면서 아빠 왔다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든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큰아이는 어릴 적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막 이불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빠 왔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아빠로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얼굴에 석삼자와 내천자를 쓰고 완전히 가라앉아 계십니까? 하나님도 상당히 여러분 보시면 섭섭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 앞에 나오시게 되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요 주인이시니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기쁘고 즐거우며 그래서 노래를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진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교회력 마지막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순수한 존재론적인 기쁨이 있어야 해요. 무슨 이유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기쁘고 좋은 것이에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좋은 그런 기쁨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행가를 가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대로 옆에 있어 주세요. 하고픈 이야기 너무 많은데 흐르는 시간이 아쉬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속적인 사랑도 무작정 좋아서 오래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절대적 사랑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가장 큰 평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노래를 불러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절을 보면요.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대로 옆에 있어 주세요. 이렇게 앉아서 말은 안 해도 가슴을 적시는 두 사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 가사 쓰신 분은 기도 생활을 좀 해본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좋다.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동행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든든하고 멋진 인생이 되겠어요. 저는 첫 목회의 순수한 교인들이 가끔 생각납니다. 그때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울리기도 했던 분들이 이제는 거의 고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20-30분 떨어진 골짜기에 사시던 김 집사님을 떠올리는데 정말 순진하고 또 생활은 참 가난했던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게 믿었던지 추운 겨울 눈 쌓인 새벽에는 눈이 처음 내려서 아무도 안 걸으면 그렇게 미끄럽지 않습니다. 그걸 저벅저벅 밟으면서 오는데 너무 추우니까 화로를 이고 캄캄한 새벽길을 헤치고 교회에 오시곤 했어요. 힘이 좋으셔서 그냥 걸어와도 힘들 길을 화로를 이고 교회에 오는데 오는 동안 머리가 따뜻해져서 좋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늘 누런 일을 드러내면서 히 웃으시기에 제가 집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더 밝게 웃으셨습니다. 아마 천사의 웃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유 없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웃음. 한국 교회는 이 웃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 웃음의 이유를 자꾸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유 없이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되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냥 좋은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래가 되고 정성이 되며 기도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예배이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음미해 보면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니 우리가 그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칠순이 다 된 우리 친척 누님 한 분이 있는데 정자 누나라고 지금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어요. 아버지 역할을 너무 못해서 온 가족을 고생시켰고 지금까지 자기가 고생하는 데는 그 아버지의 무능함이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지 10수년이 되셨는데도
그 아버지 말을 할 때는 아이고 그놈의 영감탱이, 속이라고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막 이런 얘기를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뭔가 선함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멀리서 볼 때는 풍경이 그럴듯해요. 가까이 갈수록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다함 없는 선함으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가지신 분이며 끊임없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며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선의 근원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진리가 온 세상에 선포되며 그 선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이 그에 따라서 선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 5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을 선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틀림없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선을 믿고 선을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악의 현실이 있어요. 내 속에 이런 악이 들어있나 싶을 정도로 한번 열을 받고 뚜껑이 열리면 내 속에서도 무서운 악이 솟아나는 것을 내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여 살고 싶지 않은 순간, 자기의 인생을 부인하고 싶은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인생의 선함을 믿으며 나 자신의 선함을 믿으며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400여 년 전에 영국에 길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천주교인이었던 여왕 메리는 개신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해서 개신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길빈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를 체포한 경찰과 그 목사님은 함께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자꾸 땡큐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까 경찰이 무엇이 감사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장차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급히 끌고 가니까 끌려가다가 도중에 급히 넘어져서 큰 부상을 당하여 이 길빈 목사님은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길빈 목사님은 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끌려가다가 부상까지 당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완치되기 전에 병원에 있는 동안 메리 여왕이 죽어서 1558년 투옥된 이들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물론 길빈 목사님도 석방되었죠.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치지 않고 런던에 갔더라면 사형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가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때로 넘어져 다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노래합니다. 영원한 헤세드, 인자하심과 대대로 이르는 에메트, 성실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영원한 헤세드, 영원한 사랑과 대대로 이르는 에메트, 변함없는 성실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자하심, 헤세드는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은 사람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어 살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질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또 성실하심, 에메트라는 말은 에멘이라고도 하는데 아멘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그렇다고 응답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변함 없으심이 대대로 이르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든든하게 존재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온 세상의 제일 원인이 되십니다. unmoved mover,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당신께 나오는 자들, 당신을 알아보고 예배하며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감격하게 됩니까? 저는 아버님이 막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하셨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긍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도도하고 아주 나를 냉대하는 그런 여자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나를 속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요, 날아갈 듯이 기뻐해서 실제 남자들이 한 2걸음쯤 높이 뛰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느낄 때 그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보다 깊고 크고 넓어서 한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그 사랑으로 감격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느낌이 없다면 이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기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다른 분도 아닌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중세 사막의 성자들은 이 사랑으로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종신서원을 하죠. 평생 이제 내가 수도원 바깥을 나가지 않고 이 울타리 속에서 농사지으며 살겠다. 종신서원하며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평생 노동과 성경 독서와 예배와 기도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텔레비전도 안 보고 어디 놀러도 안 다니고 어디 무슨 술 먹으러 다니지 않고 완전히 그 수도원 속에서만, 봉수의 수도원에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버리고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살까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음받아요 남들보다 더 기뻐하며 산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맨발의 성자 이현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아주 정말 수도적인 삶을 사는 분이에요. 가난하게 한 벌 옷과 맨발로 살면서도 한 번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어찌할 줄 몰라 막 춤을 추기도 했답니다. 그 제자들이 보면서 같이 감동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내 맘에 넘쳐 나 찬송하네. 내 입에 찬양 주께 드리리. 주의 이름을 찬양 드리래. 이런 찬송이 막 저절로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이 충만한 사랑을 느끼는 그 느낌이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여 기뻐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에메트, 성실하심이란 한마디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메트 혹은 에멘이라고 하는데 변함이 없고 늘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꾸 변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이벤트를 자꾸 해줘야 좋아해요. 그러나 사실은 변함 없는 그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다 그리워해요. 변함 없는 그 무엇인가에 기대어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자라던 동네 마을 어귀의 소나무는 여전히 있을까? 그 뒷동산의 바위는 지금도 든든히 그렇게 있나? 그게 뭐라고? 소나무가 뭐고 바위가 뭐라고? 그러나 변함없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성실하신 분, 변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또 학생, 무슨 회사의 직원, 또 우리가 따르는 지도자, 부모, 형제들을 가만 보면 무슨 재주나 능력이 많아서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변함없이 성실한 게 최고예요. 변함없이 성실한 아버지, 변함없이 성실한 지도자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십니다. 도무지 변할 줄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변치 않는 일향 미쁘신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남편 되시는 여러분, 연애할 때의 그 마음이 주 안에서 변함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딴 여자 보지 마세요. 그냥 내 아내만 보면 됩니다. 또 아내 여러분, 결혼 서약 때의 그 감격의 눈물이 변함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는 수험생들은 첫 학기 때 마음먹었던 것을 성실하게 지켜야 돼요. 성실함이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우리도 주 안에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에메트 성실하심에 대하여 항상 아멘 하면서 응답하며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변함없는 든든함과 진실함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아름답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89편 1,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모든 것을 잃어도 절대 하나님이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전체적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유지되며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역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한 해를 다 살고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은과 금도 주의 것이며 모든 행복과 불행, 선악이 주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근원이시며 주님이 제일의 원인이시고 주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왕의 왕이시여 주의 주이시니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학창시절에 성경시험을 보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바이런은 단 한 줄을 거기다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매 얼굴이 붉어졌더라. 주님을 만나면 색깔도 맛도 변한다는 것을 시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어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도 찬양하며 기뻐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맛과 색깔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계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